아멘.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부부 문제 설교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4년 동안 부부나 가정 설교에 대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금년에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의 달,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금년 4월에 계속해서 제 생각을 사로잡았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이가 진짜 안 좋아서 같이 안 살고 있는 경우.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부싸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저분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통계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황혼이혼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50대 이후 자녀들이 20대 넘어서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때쯤 50대 중후반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다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혼이혼이 1990년도에 5.2%, 10명 중에 한 5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015년 통계는 29.9%, 30%가 됐고요. 2020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35% 가까이 됩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황혼 이혼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웬만하면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혼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 잡히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졸혼이라는 게 있어요. 졸혼은 뭔가 하면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렇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는 이혼은 안 하고 졸혼한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따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따로 사는 것이 졸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혼, 이혼과 졸혼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통계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현대 가정은 허우대만 멀쩡하지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건드린다는 것은 내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설교에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남매를 잘 키웠던 3남매 명문대를 보내고 부모가 엘리트인 가정이었지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지만 그 3남매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싫어할 정도로 가정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씀 더 하죠. 바울이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놓고 나서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 간에도 피차 복종하고 6장 1절에서 4절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하고 6장 5절부터는 주인과 상전 간에도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마음에 거슬리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 복종이라는 것을 참 아시는 것이 왜 번역을 복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복종인가요? 복종이란 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accept하라 이런 뜻으로 나와요. submit to 우한은하대에서 submit을 찾아보면 accept or yield to a 이렇게 나와요. accept하는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것을 복종이라나 보니까 군대 용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 남편이 저것만 보고 한글 성경만 보고 있으면 남편한테 여자들 복종해야 된다고 여자 잡아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막 여자 잡는 무기예요. 성경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요즘 복종을 안 해 도대체. 차려 열중셔. 그 단어가 참 안 돼. 번역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복종만 남게 되면 이거는 굴종이 돼버려요.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면 맹종이 돼버리거나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거나 또는 굴종이 돼버려요. 내 뜻과 관계없이 그냥 억압에 의해서 마치 군사 독재에서 막 복종하듯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직장에서의 상전과 부하들 모두를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종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단어 어감이 좀 안 좋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안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고요. 직장에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나? 왜 부부 간에도 이런 관계가 다 틀어졌을까요?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요. 이 사람은 내 몸이다. 한 몸이다.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렇게 아담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얘기예요. 근데 3장, 2장으로 가고 3장 넘어서면서 강교한 뱀이 등장을 하고요. 뱀의 유혹이 등장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말이 바뀐 말이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 여기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끔찍한 여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기서는 뭔 얘기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여자라 그래요.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부부싸움이에요, 이거는. 이게 첫 번째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너는 왜 먹냐 이래 된 거예요. 먹지 말지. 왜 먹어놓고 딴 얘기 하냐고. 그럼 또 남자 할 말 있잖아요. 왜 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부부싸움의 첫 번째 부부싸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이 탓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 탓을,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자가 또 나에게 줬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고 여자는 내게 선악과를 줬으니까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해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전부 남 탓해요. 아담이 처음에만 해도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고 한 몸이다 그러고 막 좋아서 그러다가 딱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리고 하와 탓.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왜 내가 뭐 다 하려고 그랬어요. 만들어줘 놓고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거지. 괜히 만들어줘서 이런 사단을 일으켰다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 키우면 좋을 때는 좋다가 잘못되면 이게 다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에요. 지들 탓은 하나도 없어. 뭐 이 스토리는 똑같아요. 지금이나 역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원망하는 관계로 깨어진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깨어짐은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대인 관계가 깨어지고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럼 대안이 여기서 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왔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파괴되고 왜곡되고 남탓하는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부부 사이는 상담을 통해서 물론 상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대안을 얻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신과 의사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21절, 19절 패스하고요. 20절, 21절에 보면 19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놓고 20절로 가서 보시면요. 쭉 가서 원수 맺는 것 나오죠. 분쟁, 시기, 분냄, 양짓는 것, 분열함,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예요. 깨어진 인간관계, 원수를 만들고요.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육체의 일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모든 것을 보시면 다시 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예요. 오래 참고요. 사람들과의 화평하고요. 이런 모든 것 또한 인간관계예요. 따라서 인간의 저급한 육체의 욕심들이 다 인간관계와 관련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역시 인간관계와 관련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 깨어지는 인간관계로 나가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복된 인간관계로 나간다. 그토록 열망하는 성령의 충만의 열매들은 다 이러한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 대인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여기에 있는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생기고요. 화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맞다고 답하기도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적인 관계로 드러나야 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냥 막 기적 일으킨다 하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비정상이에요. 인격적인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람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사람의 알맹이를 바꾸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껍데기에 머리 묶고 다니는 거 고쳐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속의 알맹이, 속에 닫혀있는 이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귀신 내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털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얄팍한 찬이에요. 진짜는 알맹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귀신 내쫓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거 보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고요. 많은 힘이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에 닫힌 마음을 오픈하는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답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살이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진학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교 또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면 시집 장가가라고 주위에서 막 얘기합니다. 하도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럼 가야 되겠네 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 괜찮다 싶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무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결혼해버리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재성을 가진 남자와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재성을 가진 여자가 둘이 미숙이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어디 됐네? 저 지금 이 두 미숙이가 맞는 거예요. 둘이 눈만 뜨면 서로 바라보면 상처가 돼요. 서로 바라보면 왜 저러나 막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면 서로 상처가 되고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에라 모르겠다. 그만하자. 헤어지고. 그렇다고 뭐 나이가 든 우리 그 형들은 또 괜찮냐, 형과 누나들은 괜찮냐, 또 그렇지. 황혼이혼이라고 35%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황혼이혼 35% 빼곤 나머지 또 남은 분들 중에서 또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끝내고 각자 생활하자. 이혼은 하지 말고 그랬던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엉망이고 나이가 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도 엉망이고 결혼한 부부란 답이 없습니다. 서로 몇십 년 살아도 존경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너무 다른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좀 여러 명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가성의 여인은 5명의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5명의 남자하고 살다가 5번째하고 또 헤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살고 있어요. 6번째인지 아니면 숫자가 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남자들이었어요. 살아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답이 없는 부부 생활을 대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이 없는 부부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배우자를 보고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저쪽 상대편 머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것을 통해서 22절부터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 큰 어른이죠.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 아이라 그래요. 성인인데 내 안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아이는 우는 아이고요. 내 안에 아이는 분노하는 아이고요. 내 안에 아이는 땡깡 피는 아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어에도 보면 마귀 할머니라고 있어요. 할머니 하면 시골집에 할머니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귀 할머니 되세요. 개팍하고 못된 마귀 짓을 하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아이가 있어요. 할머니 속에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어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어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이때까지는 자기 행복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어른이 되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아이가 되어서 둘 다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존재해야 된다고 서로 우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 행복을 네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못 채워주는 거야? 왜 못 변하는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내 식대로 변하지 않으면 막 쏘가서 결혼했다. 배신당했다. 사기 결혼당했다. 이래가면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속에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 둘이 싸우니까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당연히 가정이 천국을 만들려고 결혼을 했는데 천국을 만들려고 한 그 결혼 생활이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려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죠. 뭐 나간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마 그래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유, 지옥이 따로 없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했다, 우리에게 배신당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기당했다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배신자라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지적하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 그대로,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저 사람도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바보 같은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합니다. 부부 문제는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황홀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 옆에 저 찌질이도 찌질이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히는 찌질이가 그냥 그렇게 내 눈에 크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관심이 큰 데다 두면요, 작은 건 작게 보여요. 근데 관심이 아예 없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라도, 부부 중에 한쪽이라도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아이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집에 애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른은 타인의 행복을 중시 여기고요, 어린아이는 자기 행복을 중시 여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부부간에도 주위의 관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22절에서 3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반복이 하도 많았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남자에게는 말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25, 18, 33에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5, 28, 33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 또 세 번에 나오는데 다 그 옆에 붙어 있어요. 22, 24, 33. 다 붙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적으로 그냥 비굴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적으로 상하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또 여자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바울은 보았는가 하면 23절과 32절에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하고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부부의 문제를 교회로 빗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3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must love his wife. 반드시 사랑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must respect. 아내는 남편을 반드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must,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종할 수 없는 남편, 존경할 수 없는 남편, 존경할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라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는 것 불가능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랑해야지 자기 체면 걸면서 막 도덕적으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정신병 돼요. 그럼 주님의 힘을 더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신병자 되는 거죠. 머리는 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져요. 그 괴리감, 그 차이 때문에 머리가 막 하다닥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경할 수 없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남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고요. 가정에 답이 없고 남편의 답이 없고 아내의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고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안 바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주님이 특별하게 만지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불편한 본문일 수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한글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이 요즘 여자들이 뭐 복종 이런 단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적 용어가 아님을 우리는 첫 번째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양보한다는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사랑의 개념 안에서 복종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피차 서로 용납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사랑이 없이 복종하는 것은 굴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굴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맹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요. 용납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걸 요구하지 아무것도 없이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는 것은 그건 비굴한 거예요. 굴종이에요. 마치 힘이 없어서 맞고 살면서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개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자녀들, 인간관계 누구든지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가르치려고 들 필요 없어요. 가르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때까지 안 됐는데 뭐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복종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고요, 양보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손해보는 느낌도 없고요, 희생할 줄 알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보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이란 단어는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가면 고3들이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는 지가 하는데 부모들이 잠 안 자고 옆에서 같이 애들하고 안 자고 애들 깰 때 먼저 일어나 깨우고, 부모의 희생이 보통이 아니고요, 부모의 양보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양보하고요, 용납하고요, 그리고 희생하고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막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명령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린아이의 사랑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복종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의 모습과 부인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황혼하자, 황혼이혼하자, 아니면 결혼하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하나 더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는, 어린아이 키우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문제로 힘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집중하는 게 답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부부 상담 중요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를 고쳐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매달릴 때에,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길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상하고 다친 성도가 있다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용납의 자세로 부부간에 서로 어느 생활과 부부 생활을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또한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갈수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화되고, 갈수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갈수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힘이 들 때는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면 주님의 긍휼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힘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부부와 또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피차 종로로 하는 일에 종로로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른으로서 상대의 행복에 신경을 쓰면서 양보하면서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말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바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 가정의 머리로 여기고 가정을 교회 질서가 바로 서는 귀한 작은 공간으로서 교회 같은 가정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을 또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